자,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히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리도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 말씀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 교인들한테 쓴 편지의 최종 요약이고 처음부터 끝까지를 전부 포괄해서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 이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시간에 걸쳐서 살펴본 이 내용은 첫 번째 시간에 살펴본 내용이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이냐면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인데 왜 평강의 하나님이냐? 그것은 바로 양의 큰 목자이신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심으로 평강을 이루는 하나님, 그것이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평강은 하나님과 우리 개인, 죄인인 나 사이에 평강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평화라는 것은 전쟁이 끝난 상태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떠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고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위할 수 없다. 내가 내 자신을 더 위할 수 있다 생각해서 우리가 이 땅에 나온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각자가 자기의 선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 얘기를 하고 있고 선악과를 먹은 결과로 하나님의 선을 공유하고 있던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결과로 하나님과 분리된 선, 아담 자체의 선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나오게 된 거죠.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을 나오는 그 그림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를 해주고 있냐면 너희가 이 땅에 올 때 어떻게 태어나는지 모르지 아담처럼 너희가 이 땅에 태어난 거야.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이 먼 나라에서 너희가 태어난 것이다. 이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아담이 단순하게 먼 옛날 신화 속에 있던 아담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그 얘기는 결국 누구를 밝히 얘기해 주기 위해서 그 기록이 되어 있느냐면 바로 내 자신이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의 아담으로서 하나님의 창조 피조물로 에덴 동산에 있다가 내가 하나님 곁에 있다가는 내가 내 자신을 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는 것보다 내가 내 자신을 위하는 것이 나에게 더 이득이 될 것이다. 더 이익이다 생각을 해서 선악과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으면 너는 죽는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정말 내가 내 자신이 잘 되는 꼴을 못 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야. 이렇게 뱀이 미혹을 하니까 정말 그렇네. 내가 내 자신을 위하는 게 낫지.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위하는 것보다 내가 내 자신을 위하는 것이 내가 현명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해서 선악과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하나님의 선을 같이 공유하고 하나님이 선하다는 것을 나도 선하다고 생각하고 순종하며 따라 나서는 그 삶에서 분리 독립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그 선은 난 하나님의 선을 쓰지 않고 하나님과의 선을 공유하지 않겠다 해서 우리들은 이 내 선을 주장하는 바람에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쫓겨난다기보다도 하나님과 선이 다르면 당연히 한 집안에 두 가장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이에요. 이 땅은 이제 각자가 각자의 선으로 이 땅을 사는 사람들로 바글바글 하게 된 곳이 바로 이곳이고 이것이 성경에서 탕자의 비유에서 먼 나라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을 떠난 먼 나라죠. 그래서 이 아버지 집은 에덴 동산을 얘기를 하고 있고 먼 나라는 에덴 동산 밖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먼 나라는 지금 여기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을 떠났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물론 하나님을 찾지만은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 평강을 이루기 위해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떨어진 상태에서 내가 배고프니까
내가 돈이 없으니까, 내가 건강이 좀 쇠약해졌으니까 하나님을 불러서 내가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사는데 하나님이 필요해서 찾는 것입니다. 전부 이렇게 하나님 찾고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에 관한 간증, 하나님에 대한 간증을 하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밥을 주셔서, 내가 건강을 주셔서, 내게 돈이 없었는데 돈을 주셔서 하는 그 간증밖에 안 나오죠. 전부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면, 하나님께 떨어진 상태에서 내가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고 지금 이 교회 다니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으니까 이런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일 수가 없는 거죠.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려면 하나님과 평강을 이루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이 사람 제대로 예수 믿는 것이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들은 이런 것을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우리들도 그런 가르침을 원치 않아요. 내가 예수 믿는 이유는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니까, 이것처럼 내가 명확하게 내가 예수 왜 믿는지 그것을 자기 자신이 이렇게 표현하는 다른 방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봤을 때는 네가 나한테 기도해서 내가 때때로 너에게 기도의 제목을 이루어주는 것인데, 너 잘 생각해봐라. 너와 나 사이에 평강을 이루고 같은 선을 쓰려고 하는 그런, 공유하려고 하는 그런 몸짓은 전혀 없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으니까 내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 뭘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현재 모든 기독교인들한테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들을 사람은 거의 없고, 그냥 오늘도 하나님 내가 필요한 것만 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따라 나서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하나님께서는 그게 탐탁치 않죠. 왜냐하면 너는 집으로 돌아와서 내 위치를 제대로 찾아서 내 집에 돌아와서 나와 화평을 이룬 다음에 이 세상을 살아야 정말 내가 너에게 복을 줄 수가 있고 너는 나의 기쁨이 될 수가 있는데, 이 상태에서, 즉 하나님과 떨어진 상태에서, 마음에 하나님이 두기를 싫어하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네가 원하는 걸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얼마나 오래 가겠느냐, 그것은 네가 인생 끝날 때 전부 놓고 가야 될 그것을 너희가 구하는 것밖에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평이 있겠어요? 여기서 이런 상태에서는 있을 수 없어요. 없는 거죠. 평강을 아직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 봤을 때. 우리를 봤을 때는 나는 하나님과 친하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아직 너는 네 마음이 나와 한마음 되지 않았어,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거죠.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고,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정말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소망한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주님을 따라 나서야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의 길에 접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런 의도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고 하나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평강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집사님 간증 유명한 사람이죠. 그 사람 간증, 그 이름이 누구지? 서정희 집사, 지금 전도사라고 얘기하던데, 서정희 맞죠? 예. 서세원 씨하고 부인했던. 그 사람이 이제 얼마 전에 간증, CBS 간증, 새롭게 하셔서 간증에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간은 자기 자신은 세상 사람들의 모범이 되기 위해서 어떤 가족을 잘 지키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 정말 내가 희생해서 인내하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견디고 겪어나갔다고 얘기합니다. 정말 남들이 볼 때 정말 그렇게 잘 견디면 좀 훌륭하다는 얘기 들을 때까지 견디면서 살아왔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는 자기 자신의 어떤 속마음을 또 요즘에 와서 느꼈느냐면, 나는 남들이 못하는 일을 하는 사람, 나는 이것까지 참아내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제 결국은 이제 와서 자기 자신을 깨닫는 것은 그건 전부 정말
남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려고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내 자신이 남들한테 보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한 그런 것도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다 모든 것이 끝나고 그런 상황이 있는데, 끝난 상황이 있는데 자기 자신은 이제 앞으로는 나는 나를 위해서 살겠다. 나의 참모습을 찾아서 내가 웃고 유머러스하게 살기를 원했는데 난 그런 사람이 되어서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이전보다 훨씬 나아졌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그분은 지금 보통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고 본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죠.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것들이 정말 쓸데없는 것이었고 내가 잘못된 신앙을 잘된 똑바른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나 자신을 위해서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자신을 위해서 산다는 얘기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제 제대로 된 길을 찾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기존에 자기 자신이 신앙생활을 했던 방식을 돌이키는 거는 잘한 거죠. 거기에 어떤 한계점을 느끼고 거기에서 나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은 올바른 거로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은 잘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찾은 게 무엇인가 이렇게 저는 그분한테 묻고 싶은데, 그것은 사실상 그분이 찾아야 될 그 참다운 길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길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산다는 것도 자기 자신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길을 가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 그냥 자기의 어떤 좋은 습성을, 좋은 성품을 발휘하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산다고 단순히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아직까지도 찾아야 될 길을 제대로 찾지 못한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예수에 의해서 온전한 길을 가는 사람이라면, 내가 예수에 의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길을 가는 사람, 이 사람이 제대로 된 길을 가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밖에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보시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어떻게 신앙생활 하고 여기서 어떻게 인도함 받는지 잘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내가 빨리 긴 세월 동안 여기서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많이 고친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럼 밖에 나가면 더 많이 고칠 수 있는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분명히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는 기다리다가 지쳐서 저 졸며 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 밤에 이 예수께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여러분들에게 예수가 임하는 것을, 예수를 육으로 만나서 영으로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임할 때까지 그 시간이 절대 짧은 시간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언제까지 참으라고 얘기했냐면, 나중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나중까지 끝까지 견디는 자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로 봤을 때는 그 기다림의 시간이 그렇게 짧은 시간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에 따라서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를 만나게 되어서, 그 예수는 정말 참다운 예수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과 하나 되도록 말씀으로 책망하고 깨우쳐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되는 길로 인도받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인 것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나 히브리서 기자나 아니면 모든 성경을 기록한 그 선지자들과 이 사도들은 전부 다 이 내용으로 성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믿자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너네들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길로 가야 되는 거야. 이게 예수 믿는 것의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모든 기록 내용들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길로 가도록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렇게 행동해야 돼, 저렇게 행동해야 돼 하는 것은 전부 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는 거지,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졌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라고 성경에 그 내용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니까요.
히브리서 기자도 지금 보세요. 지금 이 히브리서가 끝날 때까지도 그 하나님의 그 이 평강의 하나님이 너에게 이 일을 속히 이루어 주길 원한다고 하고 끝내잖아요. 그렇게 히브리서 그 내용 전체가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길로 가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을 다예요. 그래서 그 일을 속히 너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끝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어떻게 살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전부 가짜 선생이고 가짜 이 신도들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서 하나님과 분리가 일어나서 이 땅에 태어나서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서 지금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우리들인데, 이런 우리들이 예수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길을 하나님께서 기획하시고 그 일을 예수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평강의 하나님이 그 평강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루게 된다면 이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임하죠. 우리가 태어날 때 하나님을 떠나서 태어났지만은 분리돼서 태어났지만 이제는 이제 하나님과 하나 된 자가 되어서 우리가 다시 모태 안으로 들어가고 에덴 동산으로 소급해서 올라가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지금 내 안에 임하게 되면 그때 우리들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죠? 물리적으로 내 몸은 여기 있지만 먼 나라에 있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성전을 짓고 임하시게 된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지게 되고, 화평이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선을 나의 선으로 쓰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선한 것이 나의 선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선한 것이 하나님의 선한 것이 되고, 이렇게 돼야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다시 회복된 것이고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한 것이고 하나님과 한 가지 하나의 선을 가지고 하나님 집안에서 같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얘기할 때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우리들을 하나님과 다시 만드시는, 다 화평케 다시 만드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서 저는 이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이단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가 이단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잘 정의를 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는 언제 인정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 예수의 말씀에 의해서 내 안에서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그런 마음이 다 제거되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그런 마음이 다 제거되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사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예수에 의해서 온전히 구원을 받은 자가 되었고, 그렇게 하게 되면 성령이 내 안에 임하게 되고 하나님 내 안에 임하게 될 텐데, 이렇게 되면 우리들은 이때서 하나님이 여기 내 안에 임했을 때 우리들은 나와 하나님 사이를 화평케 하시는 그 계획을 처음에 세우시는 하나님하고 그 일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하고 그 일을 완성시킨 그 성령을 내 안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받아들인 그 상태가 되었을 그때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시인하고 믿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부인하면 하나님의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얘기는 맞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이단이 안 되기 위해서는 예수를 만나서 온전히 고침 받은 사람만이 이단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지금 이단의 길을 벗어나는 거죠. 벗어나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예수를 통해서 임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과 평강을 이뤘기 때문에 성부와 성자의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가 되었고, 여러분들은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을 시인한 자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평강을 어떻게 이뤘느냐?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 내심으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그 평강의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평강을 어떻게 이루냐면 예수의 십자가 흘린 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강을 이룬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얘기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우리들은 평강을 이루게 했다. 우리와 하나님과 평강을 이루게 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이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와 연합하여서 십자가에 예수가 못 박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이 살아계신 어떤 사도를 통해서 예수를 만난다고 말씀드렸죠. 사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 얘기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들으면 전부 여러분들 도망가게 만들죠. 그죠? 왜냐면 예수님은 내 꿈속에 있고 내 생각 속에 있고 내 마음속에서 정말 고귀하신 분, 높임을 받으실 분인데 이 내 눈앞에 보는 허술한 그 사람의 이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해진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입맛이 가시겠죠. 아니, 난 이런 예수 안 믿어하고 도망가. 우리 이번에 전번에 그 미국에 AAR 갔을 때 어떤 여자분이 이제 요한일서 The New Commandment First John 이 요한일서 그 이제 가판 보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책이 아주 마음에 끌렸던 모양이에요. 거기다 이제 예수를 이 책을 이 요한일서를 제대로 읽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는 생명을 받게 된다. 이 내용이 죄 없는 생명이라는 걸 그 분이 제대로 이제 깨달았던 것 같아요. 정말 그렇지.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죄 없이 되는 거 맞는 거죠. 죄 사람이 죄 없이 되는 거 맞는 건데 하면서 이제 왔다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얼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 그건 아직까지 가격 책정이 안 된 건데. 그래서 이제 가격을 얘기를 안 하고 있었는데 간단히 얘기해서 이 책이 무슨 책이냐면 우리는 지금 이 예수를 믿을 때 이 육신의 예수를 만나야 된다. 그 육신의 예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진 사람을 만남으로 그 만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사람은 그러면 지금 당신이 나한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러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그럼 당신은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그 얘기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니까 땡큐 베리 마치 하면서 아이 나 그런 건 못 믿겠다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 사람 처음에 접근을 잘했죠. 예수 믿으면 완전히 죄사함 받는다는 거 그게 어떤 그 의심을 갖고 있고 그런 것이 완전한 죄사함이 맞기는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씀 앞으로 온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실질적으로 그러면 내가 당신한테 다 굽히고 다 따라 나서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내가 이 책을 읽고 내가 이 책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당신이 해석해주고 해야 되는 그런 의미로 지금 이 여자분이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머리 회전이 빠른 사람이에요. 그 정도 얘기하니까 딱 그러면 내가 목수의 아들한테 전해야 된다는 얘기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그냥 도망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해서 그 말씀 앞에서 도망가서 집에서 더 좋은 사람 만나고 더 좋은 예수 만나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만나는 것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따라 나서는 거지. 그 인상착의가 훌륭하고 뭐 학식이 있고 이 석박사를 학위를 받았고 우아하게 생겨서 그 말씀을 따라 나서는 건 아니죠.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단의 괴수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재림 예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재림 예수라는 것은 재림 예수는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 안에 예수가 재림했을까요? 사도 베드로 안에 예수가 재림했을까요? 맞죠? 맞죠?
예수의 재림은 우주적으로 그냥 이 역사적으로 이 지구상에 이렇게 우주적으로 임하는 예수가 아니라 이 예수는 개별적으로 임하는 예수인 것입니다. 예수의 재림은 개별적으로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초림을 예수를 만난 것이고, 예수가 베드로를 사도 바울을 다 고쳐서 그 안에 성령으로 임했을 때 재림 예수를 이 사도 바울이 만난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이 사도 바울은 예수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면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재림 예수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근데 재림 예수의 역할을 하는 그 사도 바울은 교인들한테 사도 바울은 초림 예수죠.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 개인적으로는 재림 예수를 자기 자신 안에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가 재림을 했는데 어디로 재림했냐면 사도 바울 안으로 재림을 했죠. 근데 사도 바울이 딱 서 있을 때, 교인들 앞에 서 있을 때 이 교인들에게는 이 사도 바울이 재림 예수가 아니라 초림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면 예수를 처음 만나니까. 교인들은 처음 만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인들을 다 고쳐서 3년 반 동안 다 고치고 책망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서 그 교인들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불어넣어 주게 된다면 그 교인들은 이제 자기 자신 안에 사도 바울의 몸을 통해서 초림했던 예수가 그들 안에 재림하게 되는 거죠. 그 재림 예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도, 교인들도 사도 바울에 의해서 재림 예수를 만나게 되고 그들이 재림 예수의 역할을 하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의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혼자 재림 예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단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재림 예수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처음 만나고 사도 바울을 처음 만나서 사도 바울에 의해서 고침받게 되면 여러분들도 여러분 안에 재림하신 예수를 소유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전부 그 안에 재림 예수의 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저 사람만 재림 예수다가 얘기할 것이 아니라 나도 재림 예수의 영을 받아서 재림 예수의 역할을 해서 남들을 살려내는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곧 재림 예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만 재림 예수다 하면 기분 나쁠지 몰라도 당신도 재림 예수의 영을 받아서 재림 예수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신다면 그렇게 기분 나쁠 것도 없죠. 그래서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미랄을 생산해내죠. 그거 알죠? 하늘이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서 많은 미랄을 내게 되죠. 이 첫 번째 죽은 이 미랄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이제 부활하니까 많은 미랄들, 제자들 120문도가 생겼어요. 자, 그렇다 보면 사도들이 생겼죠. 그렇다 보면 자, 처음에 미랄하고 이 미랄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많은 미랄들은 다른 미랄이죠. 죽은 미랄하고 지금 생산된 미랄은 다른 미랄입니다. 그런데 이 미랄은 같은 미랄입니까? 같은 미랄이에요. 같은 생명 현상을 일으키는 미랄이라는 사실인 것이에요. 첫 번째 미랄하고 첫 번째 죽은 미랄하고 지금 다시 많이 생산된 미랄하고 같은 생산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랄의 생명을 그대로 갖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수 믿으면 예수 혼자만 미랄이라고 얘기하고 누가 미랄 사칭하면 이 도둑놈이고 이단이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 예수 믿으면 이 미랄처럼 여러분도 이 미랄이 생산돼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했던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는 구원의 일을 했어요. 이 예수에서 구원받은 자들은 남을 구원하는 일을 해야지 하지 못하면 가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기분 나쁘다. 나도 예수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되면 네가 예수를 참칭하느냐 이렇게 성질낼 것이 아니라 예수 제대로 믿은 사람은 예수가 했던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 도망가지 말고 그 앞에 남아 있어야 돼.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내가 예를 들어서 예수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 이런 사람을 만나면 도망갈 게 아니고 이단이라고 돌 던질 게 아니라 그 앞에 와서 얘기를 더 들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래서 예전에 우리 이 화스 세미나 할 때, 미국에서 화스 세미나 할 때 이 어맨 지저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 더맨 지저스가 아니라 더맨 지저스는 첫 번째 미랄이 더맨 지저스죠. 근데 그 뒤로 많은 미랄이 생겼을 때 이 많은 미랄 중에 그 미랄들은 예수의 성질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 사람들은 어맨 지저스라. 그 중에서 많은 예수의 성질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하나라고 얘기해서 어맨 지저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맨 지저스라고 얘기했다고 네가 뭐 신천지 이만희 교주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다 집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지금 이런 한 예수, 어맨 지저스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어맨 지저스를 만나서 그로부터 생명의 말씀을 받아야 하나님과 비로소 하나 되는 길로 인도함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교회에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내 그동안 율법 중에서 좀 나만을 위해서 살지 못하고 남을 위해서 살고 가족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 나를 위해서 좀 살아야 되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지금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그 사람의 그 고백이 참된 고백이 아닌 이유는 이 어맨 지저스를 만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참다운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진 사람을 만나야 제대로 된 길을 인도함 받아야 제대로 길을 찾고 그동안 방황했던 것들이 정말 더 이상 그 방황을 끝내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쪽에서 방황하다가 이쪽으로 옮겨간 것 뿐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진 사람을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여기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는 우리가 1000번만 들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나와 지금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이 여러분도 거기 같이 못 박혀야 여러분이 다시 부활하게 될 텐데 그 예수 따로 생각 속으로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혔고 여러분 여기서 생생하게 살아있으니까 이게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면 여러분의 부활과 연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해야 되는데 그 일이 여러분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평강을 어떻게 이루냐면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심으로 평강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평강을 이루려면 예수를 먼저 만나야 되고 예수와 함께 연합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여러분들도 같이 돌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들은 여러분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지금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에게 각자 십자가로 인도함 받는 길이 열리게 될 텐데 그 길을 잘 따라 나서다 보면 이제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여러분도 여러분의 옛사람도 같이 연합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서 이렇게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여기 숨은 뜻이에요. 그냥 예수 혼자만 그렇게 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일어나시면은 거기에 연합된 자들이 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혼자 예수를 그냥 본보기로만 해놓은 것이 아니라 예수는 그때 이 예수에 연합된 자들, 그 첫 번째 시절의 사도가 있겠죠. 첫 번째 세대 사도들이 있죠. 그들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는 그게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지금 이 시대에는 지금 우리에게 그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나려면 우선 예수의 역할을 한 사람 만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사도의 예수 첫 번째 미랄을 우리는 만날 수가 없죠. 그러나 그로 인해서 생성된 많은 미랄들은 지금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대에 상관없이. 그 하나는 그 예수의 역할을 하는 그 미랄을 만나야 되죠. 그래서 그 미랄과 함께 우리가 연합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같이 나눴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더 설명할 그런 시간은 없을 것 같습니다만, 아무튼 그렇게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를 다시 일으키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얘기는 예수와 연합한 자들을 예수를 일으킬 때 같이 일으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연합하여서 죽었으면 연합하여서 같이 살 것을 너희가 잘 알고 있어야 된다고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죠. 로마서 6장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나타나느냐면 말씀을 가진 자의 책망과 채찍질에 의해서 여러분들 십자가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세상에 늘어붙어 있으려고 하는 마음 갖고 있을 때 그 마음 제거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말씀에 대해서 등 돌리고 있을 때 정신 똑바로 차려서 말씀을 따라 나서야 내가 산다고, 이런 책망을 여러분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본인들은 모르기 때문에 말씀하고 떠나는 거죠. 못 보기 때문에 말씀을 떠나는 것입니다. 거절하고. 그러나 말씀은 여러분들을 불꽃같이 다 쳐다보고 여러분 내면에서 숨은 생각들을 다 드러내죠. 그래서 용케 그것을 찾아서 여러분을 책망할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끝까지 잘 견디는 자. 여기 힘들죠. 여기 책망받으니까. 채찍질 나가니까 아픕니다. 그렇지만 이 과정을 잘 견디는 자가 이제 십자가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지고 가야 될 십자가인 것입니다. 말씀에 의해서 그거 버려 얘기하면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도 버리는 것이 자기 부인하는 것입니다. 안 되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것이에요. 왜요? 그래야 사니까. 그거 제거하지 않으면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될 수가 없으니까 그것은 필연적으로 겪어나가야 될 그런 과정이라는 사실인 것이에요. 이것이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셔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평강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니까 그 다음 절로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너희들에게도 지금 이 일을, 평강을 이루기 위해서 이 일을 지금 진행시키고 계시는 하나님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뭔지, 평강의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만드신 그 하나님을 얘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 또 이 세상에 많은 하나님이 있지만은 각자 자기 종교의 하나님이 있죠. 그러나 정말 이렇게 우리 기독교라기보다도 지금 여기서 선포되는 이 말씀으로 소개되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아니면 세상에서 무슨 예물을 받고 재물을 받고 거기에 대한 어떤 이 시혜를 베풀어 가지고 뭐 은혜를 베푸는 그런 하나님이 하나님인지, 어느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서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뭐 기독교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여기서 지금 참 하나님, 성령이 말하는 참다운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도 이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 있는 눈이 아직 제대로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엉성한 하나님만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전할 수밖에 없죠. 아무튼 여기서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우리와 평강을 이루시는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한 절에서 다 설명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0절 내용이 그 내용이죠. 자, 그 하나님이 평강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통해서 평강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이제 이 일을 예수하고 이 제자들 사이, 과거 그 제자들 사이에만 있었던 그 일들을 그때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 교회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21절은 우리가 이 순서를 바꾸기로 했죠. 평강의 하나님이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심으로
너희를 온전케 하사 모든 선한 일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 순서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한 구가 무엇이냐면 그 앞에서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어주심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에게 일을 하시는데 어디에 초점을 두고 일을 하시는가, 어디에 초점을 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어느 면에서 어느 면에 초점을 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면을 지시기 위해서 책임하고 조명받아서 내 안의 질서를 빠져나가고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만족하시리라. 그렇죠. 예수는 우리의 안을 고친다고 말씀드렸어요. 내면, 우리의 대접의 안을 깨끗이 함으로 말미암아 밖도 깨끗하게 되는 그런 역사하심이 예수의 역사하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율법 아래서는 우리 밖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고치고, 저 남을 위해서 견디고 참고 막 이렇게 하라, 그리고 행동을 통제하는 그런 말씀으로 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너희들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들의 행동을 보이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보이지 못하면 회개하고 다시 또 노력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겉의 행동을 통제하게 되는 거죠. 내가 교회 나와서 예수 믿겠다고 고백해, 그러면 구원받아 하는 것도, 이것도 우리를 밖에 행동을 통제하는 거죠. 밖에 너 예수 믿는다고 해, 예수가 구세주라고 얘기해, 이것도 여러분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그렇게 해야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니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 이렇게 고백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 밖에 행동을 제어하는 말씀이겠어요, 아니겠어요? 밖에 행동이죠. 아니 예수 믿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말로 해, 그렇게 하고 움직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밖을 통제하는 거죠. 근데 예수는 여기서 우리의, 여기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이루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 안에 이룸으로써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는 분명히 여기서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내면을 고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면. 여러분들 지금 이 기존 교회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니까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구세주로 시인하고 정말 예수에 의해서 이제 죄사함 받았다는 그런 선포를 하라,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를 듣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그거는 밖의 행동을 제어하는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신 것이고, 지금 여기서는 여러분들의 내면을 고쳐서 여러분 안이 깨끗해진 사람으로 만들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내가 죄인이라서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걸 깨닫고 말씀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없는 부분을 하나하나 지금 제거하는 그런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렇게 되면 나중에 종국적으로 본다면 그런 마음이 다 가시게 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들이 다 제거되고 난다면 여러분 안에서는 이제 이 하나님과 하나 된 마음을 가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예수에 의해서 구원받았다는 구원받은 사람이 되죠. 구원받은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마음속에서는 이제 예수에서 구원받았다는 그 고백이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어떤 일로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깨끗해졌으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 예수를 구세주로 인정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내 마음을 깨끗이 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만들었다. 그것이 구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게 되는 거고, 그때 여러분들은 예수가 구세주인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됐으니까 겉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먼저는 아는 상관없고 결론만 내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 지금 여기서는 그 결론에 이르기까지 우리 마음을 깨끗이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계속 여러분에게 선포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을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과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이루어짐으로 이름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힘들다, 어렵다, 긴 세월 동안 쫓아오는데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를 하시지만 긴 세월 동안 여러분 많이 변했죠. 자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아직 다 완전히 저쪽 세상에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모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분명히 말씀은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키워나가고 분명히 키워나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뭐겠어요? 하나님이 잃어버린 아들들을 다시 찾는 거죠. 예수가 그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주는 것이고 여러분들 지금 어디로 인도 안 받냐면 마음속에 하나님이 두기를 싫어했던 여러분들이 그 안에 다시 하나님이 임할 수 있도록 그 길로 인도 안 받고 아직 하나님이 오지 못하게 막는 그 손짓을 그만하라고 멈추도록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하는 이 교회를 기뻐하시는 것이고 이런 말씀을 가진 자를 기뻐하는 것이고 이 말씀을 듣고 따라 나서는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러시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뭐 제물을 드리고 뭐 열심히 일하고 하는 것은 그건 부차적인 문제인 거고 내가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놓고 기도하고 열심으로 그것을 제거하고 그 막힌 담을 허물려고 하는 그 노력, 그 열심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길 가는데 열심을 해서 끝까지 참는 자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처음부터 이 말씀을 쭉 써왔는데 말씀이 끝날 때까지도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너희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예수를 통해서 그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으로 이 말씀을 끝내는 것을 보면 그것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 정도 얘기를 하면 히브리 교회의 교인들한테 그 얘기를 하게 되면 지금 우리 기존 기독교에서는 지금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아들 됐다고 자꾸 나돌아다니는데 그걸 가짜 아들이겠어요? 진짜 아들이겠어요? 가짜 아들인 거죠. 가짜 아들이. 기분만 좋으라고 그 아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온전케 한다 얘기라고 했어요.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온전케 한다. 자, 그래서 이 온전케 한다는 얘기는 고치다, 그물을 기워서 완전케 하다 이런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된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 깨끗해 나가고 정결케 하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으니까 고치고 있는 거죠. 고치고 있고 전국적으로 그것이 다 완성되면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에 의해서 우리 안이 깨끗하게 되면 죄가 우리로부터 멀어지죠.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가 죄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 간격이 예수의 말씀에 의해서 점점 좁혀져 나가게 돼서 완전히 이 간격이 죄가 없어지게 되면 이제 하나님과 하나 된 그런 상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온전하게 되었다. 다 고침받아서 온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온전한 자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를 예수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온전케 하심으로 내가 온전하게 되면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한 마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흘러나가겠죠. 이전에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었냐면 내 밖에서 나는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에서 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동을 해야 하고 계속 명령으로 나한테 다가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지도 못하겠고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한다고 해서 해봤자 하나님께서 틀렸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마음이 서로 멀어진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율법 아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나중에 다 살펴보고 다 이게 오픈해서 보면 애초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면서 돌아다녔구나 하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모든 선한 일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모든 선한 일이라는 것은 선의 기준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죠. 선의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선하다, 악하다, 뭐 죄졌다, 안 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 세상 사람들이 악에 속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생명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선을 행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생명을 행한다. 생명으로 사는 자들이 전부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을 행하려고 할 것 같으면 내 안이 예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온전히 이루게 되면 나에게서는 이제 온전한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온전하게 되었기 때문에 내 안에서 내 밖으로 흘러나가는 모든 생각과 행동들은 선한 행동들이죠. 즉 선한 행동이라는 것은 남을 살려내고 죽은 자를 살리는 행동과 생각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선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것은 밖에 나눠주는 것, 남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선한 행동으로 알고 있죠. 남들을 위해서 하는 희생은 내가 남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와 연합해서 십자가에 죽어 내 목숨을 내어주는 것이, 이것이 바로 희생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뭘 달라고 합니까? 빵 달라고, 돈 달라고 하고, 뭐 건강 달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이 생명을 주는 자한테 기도했을 때 주실 것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지만은, 전국적으로 이 말씀을 가진 자는 그들에게 줄 것이라는 것은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줄 텐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얘기하는 그 이 베드로와 요한의 얘기처럼 그 생명을 가진 자는 그들을 이렇게 안전병을 이렇게 세우고 땅에 붙어있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을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살려내는 것이 바로 그들이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로부터 뭘 바라요? 금과 은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 금과 은을 좀 나눠줬다고 우리는 세상에 선했다고, 선행했다고, 그거 좀 덜 나눠줬다고 우리는 세상에 회개해야 된다, 이지랄을 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가짜 교인들이 있죠. 아주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지금 이 교회가 핍박받고 있는데 거기서 앞장서 가지고 저쪽 편 들고 있는 그 사람들이 모습이에요. 막 그런 사람들이. 우리는 세상에 해줄 걸 못 해줬다, 금과 은을 덜 나눠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사도들은 그런 얘기 하고 있지 않아요. 금과 은은 내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사도들이 나눠줄 것은 생명 나눠주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는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사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짜 이 교회도, 가짜 지금 이 율법 교회도 가짜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뭐 예배는 비대면 예배 드려도 괜찮고, 뭐 은혜롭고,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그게 정말 진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되면 이 보따리 싸움 해가지고 저쪽 산속으로 올라가서 혼자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해서 예수 믿을 것 같으면 예수가 제자들을 데리고 3년 반 동안 데리고 다녔겠어요? 같이 생활하고 왜 어떻게 다녔겠습니까? 마음속에서 혼자 그 예수 믿고 비대면으로 예수 믿으면 되는 거지. 그런 무리들이 지금 거의 반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그런 사람들이 미디어 나와가지고 비대면 예배도 괜찮고 어쩌고 세상에 회개해야 되고 세상에 용서를 빌어야 되고 이 짓 하고 있으니 정말 한심한 일이죠. 선의 개념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뭔지도 모르고 지금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도 모르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름만 더럽히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선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예수를 통해서 임하게 되어서 내 안이 그리스도의 영을 받게 되면, 하나님을 내 안에 받게 되면 우리는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모든 선한 일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내 밖에서 명령을 했는데 내 안에서 내 마음을 감동해서 나와 같이 움직이시니까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승인을 받은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뻐하신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남들에게도 그리스도 예수의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마지막 날에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일으켜 세우는 것이다.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즉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것이 모든 선한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한다면 남을 살리세요. 죽은 자를 살리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죽은 자들은 여러분에게 금은 보화를 요구할 것입니다. 금과 은을 요구할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그것을 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줌으로 말미암아 앉은 맹인을 일으켜야죠. 땅에 붙어 살고 있고 죽은 자로 살고 있는 그들을 일으켜서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로 그들을 이끌어 드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이 일들이 너에게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을 다 끝내면서도 그 일들이 현재 진행형이라 시온산에 도달하는 것이 눈앞에 있지만 그러나 그 현재 진행형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나하나 지금 이루어가고 계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을 전하죠. 그러나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이 어떻게 교인들에게 들어가고 교인들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그들 키워나가시는지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계속해서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열심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놓고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그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하나님 없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저에게 맡겨진 그 임무대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는 거 그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적용이 되고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세우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감동하시고 또 상황을 조성하셔서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우리는 말씀을 씨를 뿌리고 또 말씀에 물을 주지만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우리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도 하나님께서 주신 임무대로 일대로 자기가 맡은 직분대로 그 말씀을 전하지만은 그 모든 일을 주관해 나가시고 결국 종국적으로 여러분들을 구원에 이르고 교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대해서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멘이라는 얘기는 진실로 이런 얘기, 진실로 정말로 이런 의미라고 말씀드렸어요. 정말로 그러하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그런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살펴본 3시간에 살펴본 말씀을 아주 축약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